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여전히 4단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나마 현장 예배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얼굴 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수목교회는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광복주일입니다. 76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대한민국, 그때 그 시절, 지금의 이 시대에 이렇게 번성하여 부강한 나라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흘린 기도의 땀방울에 생명을 다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복음으로 통일된 통일 대한민국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원수목교회가 왜 기독국제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되는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라는 기대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교회 기독학교를 찍었어요. 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 세대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교회인 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 달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가나안 전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40차이니까 20년째 맞이하는 가나안 특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무너져 있는 기도의 재단이 다시 쌓아지고 기도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올라서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멋지게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인생들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호흡 불어넣어 주셔서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끊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76년 전 이맘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희생의 헌신으로 이 나라 민족이 독립을 하게 하시고 6.25 전쟁의 상처를 잘 이겨내며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과 기도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헌신과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복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 이 결의가 올려드리는 기쁨의 감사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안녕과 미래가 이 나라의 국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현장과 또 삶의 예배 처소에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마음껏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생명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마땅히 증거될 선포될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며칠 전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운전하던 중에 라디오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던 중에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라디오가 겹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듣던 말씀 방송이 아니라 갑자기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전파가 겹쳐지는 구간에 제가 운전하는 차가 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겪는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좋겠는데 세상의 소리가 겹쳐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의 주파수를 흔들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게 하려는, 우세하게 하려는 악한 존재가 있기에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잘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어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며 성령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들리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특히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실하게 붙잡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몸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 있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타나셨다면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 찾아가셔서, 야 빌라도, 네가 나를 사형하라고 선교했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빌라도 좀 혼 좀 내주시고, 예수님을 괴롭히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군중들을 모아놓으신 다음에 내가 니들이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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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뭔가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이 어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의 믿음을 튼튼히 하는 데에 집중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예수님 지금입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살아계신 분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왕 제자들의 믿음을 튼튼히 해주실 거 좀만 더 있다 가시지.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 6개월 정도, 아니 최소 100일이라도 좀 같이 계시다가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조금 더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조금 더 가르쳐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제자들 생각은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능력 있게 예수님이 맡기신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제자들은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기 없이 가는 전기 자동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 없는 수력 발전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사명, 선한 사역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베단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가신 예수님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5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베다니 앞까지 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어떤 축복의 말씀을 남기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냥 축복하셨구나 하고 넘어가셨죠. 어떤 축복의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명시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명이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가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주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또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늘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인 것을 기억한다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같은 상황들을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주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축복과 더불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축복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외에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전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게 된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승천이.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이제 천국에서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친히 중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믿고 말이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의 기도를 지금도 받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곧 구름에 휩싸여 보이지 않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쉽다, 좀 서운하다, 좀 마음이 좀 헛헛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 안에 섭섭함이 아니라, 아쉬움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제자들 안에는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기쁨과 찬송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의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경배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은 확실했고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신 이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이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흔들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 뭘 볼 게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예수님의 사명이 축복인 것을 알고 기도하며 성령 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왔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축복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교회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는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초대교회처럼 축복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지난 12일 한 방송국에서 뉴스에서 한 부모 아빠를 울린 피자 아저씨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7살 난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가 딸의 생일날 딸이 먹고 싶어하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히 살고 있는지라 수중에 돈이 571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에 돈이 없다며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20일에 바로 돈을 드리겠다는 간절한 메모를 배달 앱에 남겨놨습니다. 이것을 본 피자집 점주 32살 청년 황진성 씨가 전표에 만나서 카드 결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결제 완료로 바꾸고 치즈볼을
치즈볼을 이제 서비스로 담아서 피자와 함께 배달해 주었습니다. 피자가 담긴 박스에는 부담 갖지 말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용이라는 메모를 크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취재 이후에 아이가 고맙다며 그린 그림을 이 취재진이 이 점주에게 선물로 주니까 이 황 씨가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감동받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피자집 점주인 이 청년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한 영역을 흘러보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텐데,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정말 감동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수원수목원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따라서 축복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궁하도록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한 사람이 축복하는 성도로, 기도하는 성도로, 찬송하는 성도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성령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의 스토리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채색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는 귀한 천국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89번째인데요. 누가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합니다. 축복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우리 교회 바로 그런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노래를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찬송하는 교회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 축복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